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임산부는 안 일어나도 되는데 편안하게 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보라자매님 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은 성경 안에서 매우 유명하고 드라마틱하고 또 우리의 그 가라앉았던 그 열심들을 이렇게 고무시키는 그런 메시지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또 그래서 대체로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와 같이 우리도 승리를 하자, 내지는 이 갈멜산 전투에 앞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갈팡질팡 양다리 걸치지 말고 분명하게 신앙생활 잘 하자라는 교훈과 권면으로 많이 이 본문이 쓰임 받았었죠. 오늘 18장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또 한번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잠을 설쳐가면서 빨리 아침이 오기를 또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알고 싶으시면 메신저가 꼭 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다 원치 않으시군요. 우리 지난주 뭘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여러분 딱딱하게 나오신다면. 자, 우리 지난주에는 소망이 무엇인가 배웠어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에겐 소망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소망 없습니다. 이스라엘 왜 소망 없었어요? 우상 숭배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소망 없죠. 그래서 아합, 이 이스라엘은 소망 없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 땅으로. 이것이 성경 안에 큰 어떤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은 뭐 소망이 있던가요? 우리 이방인의 대표주자로 사르밧 가부 봤잖아요. 이 자매님 정말 순종해서 주의 사역자들에게 잘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해서 복받은 여인 맞습니까? 이 여인은 불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순복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줍고 만들고 먹고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줍는 행위도 결국 만들어 먹고 죽기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만드는 행위도 먹고 죽기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먹은 행위도 결국 죽기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이방 교회들의 라이프 패턴일 것입니다. 왜 줍습니까? 왜 학업합니까? 왜 만듭니까? 왜 직장 취업합니까? 왜 먹습니까? 왜 사업합니까?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죽지. 그건 또 싫어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건 또 싫어해요. 참, 이방에도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소망 없고 이방도 소망 없어요. 이 자매님이 순종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순종하던가요? 보상과 기대를 이야기하자 비로소 순종합니다. 딱 이방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방 교회는 보상과 기대 심리를 부추기면 순종합니다.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복 줄게. 그러면 순종합니다. 딱 사르밧 과부와 같은 우리 이방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매 화를 내더라고요. 언제 화를 내든가요? 자기의 죄가 지적당할 때 화를 냈어요. 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잃어버렸을 때 화를 냈어요. 이방 교회들도요,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면 성령님에게도 삿대질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가장 소중한 거 빼앗아 가신다, 잃어버린다, 하나님에게도 원망하고 분노하는 자들입니다. 이방에 소망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소망 없고 이방도 소망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단들,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 수단들, 예컨대 그리 시내가, 그 기근의 때에 유일하게 시내가 마르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름은 절단된 유업이었어요. 거기 바라봤다간 끝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이 찰랑찰랑 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 뒀다간 큰 코 다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물을 주시고 밑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계와 생존의 수단들에게 마음 뺏기고 거기에 소망 뒀다간 다 낭패 봅니다. 까마귀 지난주엔 까마귀가 많이 우리의 입에 오르고 내렸어요. 까마귀 소망 있습니까? 까마귀 소망 없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준다 해도, 저는 지난주에 까마귀가 고기를 몇 그램 가져왔을까 이게 궁금했는데요. 빵 같은 거 얼마나 가져왔을까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까마귀가 꽤 커요 그러더라고요. 꽤 크니까 고기도 뭐 한 근 정도 가져왔을까요? 아무튼 아무리 나에게 무슨 많은 양의 고기와 먹을 것을 갖다 준다 해도 그 까마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요. 우리에게 소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그래서 소망 없는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열방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생명의 수단들도 여기에 소망이 없다라는 걸 배우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에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높아졌던 마음들이 다 낮아져서 그 긍휼과 은혜에 의하여 선택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시려고 깊도다 이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셨으며 신비였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고 기억을 해보실까요? 로마서 11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처음 듣는 분들은 엄청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우리가 어떻게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긍휼을 입었냐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으므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난 척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었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그 원인 없는 긍휼을 받았다면 동일한 패턴으로 원인 없는 긍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원인 없이 긍휼을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업을 쌓아서 긍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소망 없이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말이 이게 억압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수천 년 동안 허락하시고 가두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열방도 똑같이 높은 마음 품고 잘난 척하고 있을 때 그냥 버려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품고 가슴에 심으신 거예요. 품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그 인간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결과를 실패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를 실패케 할 수 없고요, 열방 이방 교회의 실패가 이방 교회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결과를 실패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며 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그 어떤 메시지보다 그 보혈, 이 모든 긍휼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수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보혈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보혈을 잘못 이해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빨아먹으려고 하시면은 드라큘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 다 하나님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따르고 열방도 하나님 따르게 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결단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열심히 또 나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라고 많이 촉구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 전투,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시니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바알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저 이 문제 제기부터 이 말씀이 오늘 설교 메시지가 준비되었어요. 저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계속 제가 서두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짜증나시죠? 오늘 크게 세 가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지 세 가지 정도로 볼 건데요. 첫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 오바댜를 통해서 볼 거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따르게 되는가를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 한번 넘겨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많은 날이 지났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이나 야고보서에 따르면 3년 6개월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제3년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숨어있던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알람 맞추고 3년 반 됐으니까 아합한테 나아가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숨어있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와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적 사건 가운데 보통 기적이 아니라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이에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기적. 그 기적을 내 눈앞에서 내가 경험했고 또 그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내 앞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대체로 이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이 기적을 누리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거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오손도손 신앙생활하면 잘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엘리야를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처음부터 엘리야의 등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임하고 이 엘리야의 삶과 방향을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숨을 곳이구나 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숨는 거예요. 17장 8절도 보세요. 거기서 있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리 시냇가에 있다가 왜 이동을 합니까? 아, 여기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먹을 거 다 먹었다, 여긴 지겹다 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셔서 다음 장소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14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기적, 그 상심하고 있는, 믿음 없는, 불순종하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감정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네. 그렇게까지 당황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형제님이 누구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신 겁니까? 콜이 와서 움직이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의 의지보다도 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려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예시가 되어 주셨어요. 엘리야의 의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청년의 때에 의지보다 메시지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의지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래요? 기근의 때라고 그러죠. 아모스서에서는 기근 중에서도 가장 큰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엘리야에게만 그 말씀이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 이 시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욱 사모하십시다. 그러면 의지력 없는 우리도 이동할 수 있어요.
의지력 없고 게으른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있다고요. 엘리야 성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엘리야 성품으로 따지면 우리랑 똑같다고 성경이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 아주 답답한 성격이더라고요. 우리 같은 성격이, 우리 저기 2부 예배 오는 우리 저기 김정원 자매 같은 성격이에요. 아침에 보고 있나? 아침에 행복했다가 갑자기 밤에 나는 살 이유가 없나 봐, 그런데요. 저 그런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막 행복했다가 갑자기 나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이분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엘리야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메시지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의지보다 메시지인 거예요. 2010년 12월 24일 하나님께 질문했었어요. 하나님, 제 국회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국회의 왕은 나다 그러셨어요. 이 메시지가 저에게 분명히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의지를 가지고 그 노래를 작곡한 게 아니에요. 제가 노래가 안 나오는데 이걸 붙들고 앉아가지고 완성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메시지가 들리자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2017년 5월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거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들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게으름뱅이도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학교 앞으로 나가서 예배한 거예요. 애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메시지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2020년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가 그것만 내려놓으면 내가 너와 훨훨 날아갈 수 있단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척이 되어진 거예요. 개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의지보다 메시지가 들려야 된다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그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들렸어요. 신약 성경을 열어서 제자들도 과연 그러한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이에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사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들의 의지력입니까? 그냥 따른 것도 아니에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이들이 결단했습니까? 결심했습니까? 작정했습니까? 그러고 따른 게 아니에요. 먼저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주님됨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결심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결심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먼저 들린 거예요.
이 노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노래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가 그 노래 엄청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노래는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 노래는 두 가지의 성서를 하나로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이 메시지 보세요. 그 곡 누가 만드신지 모르지만 제가 감정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정말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던가요? 그 노래는 거기서 끝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로 그 노래는 끝나요. 근데 성서는 어떻게 끝나나요? 베드로는 그 앞에, 그 만선 앞에, 그 물고기들 앞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럼 노래가 이렇게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가 아니라 믿는 자는 그분의 경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네로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만선으로 얻은 물고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전에 어부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물고기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전부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안 돼요. 내 눈앞에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분을 경험한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냐고요.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들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의 결심이에요? 우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들린 거예요. 5장 27절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7절과 28절 사이에 레위라 하는 세리의 열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레위라 하는 세리의 결단력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27절과 28절 사이에는 레위라 하는 세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움직인 게 없어요. 전적으로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라 하는 세리예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예요. 이는 모순적인 삶이거든요. 레위는 예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전노가 되어서 세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회초리 들고 야, 너 그러면 되겠어? 이름값도 못하는 놈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너는 계속 거기 앉아있으래야 내가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너가 의지를 갖고 거기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그 돈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인간은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 먼저 보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말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가는 거예요. 세리가, 여기 레위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 따른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 은혜의 하나가 먼저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메시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시네가로 가, 사르밧으로 가, 이번에는 아합에게 가.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이걸 가르치는 거는 제 역할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은혜예요. 보세요.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던가요?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던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원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원인이 있다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인은 우리에게 없어요. 가만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이제 출산을 앞두고 계신 자매님 계신데, 어저께 또 우리 봉규 형제가 밤늦게까지 아기 재우고 있다고, 안고 있다고 사진을 보냈는데, 내려놔라 제가 그랬거든요. 내려놔라, 아기를 안지 말아라 제가 그랬는데, 뭐 아실 거예요, 왜 그 말을 했는지.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가 무엇을 해서 아이가 위치가 이동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계속 말합니다. 아이가 피드백을 안 해줘도 어이구. 그래서 부모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아기가 울면 누가 그랬어? 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누가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엄마가 너가 울게 한 그 사람이 누군지만 말해줘, 내가 다 해결할게, 이 말이잖아요. 내가 다 해결할게. 누가 그랬어? 말만 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이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됐어요? 엘리야의 의지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들렸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들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듣고 있습니까? 그냥 들리는 거예요. 은혜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조건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바댜를 통해서 오바댜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바댜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실만 합니다. 아바드 야예요. 그래서 야훼의 종이라는 뜻이죠. 이름 자체가 아주 은혜스러워요. 그런데요, 저는 오바댜가 좀 캐릭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오바댜를 좀 묵상해 보실까요? 3절 보십시오. 3절 18장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사람 뭐 하는 자? 직업이 뭐예요? 왕궁 맡은 자예요. 왕궁 맡은 자라는 것은 넘버 2입니다. 고관을 맡은 거예요. 경제부 총리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은 어떻습니까? 직업은 왕궁 맡은 자인데 신앙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메오드. 여호와를 매우 경외하는 자예요. 매우 경외하는 자. 그래서 4절에 그 매우 경외한 어떤 열매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떡도 물도 귀할 때죠. 기근의 때예요. 근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다 멸했었나 봐요. 아마 또 엘리야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요때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을 100명이나 50명씩 숨겨놓고, 또 자기가 경제부 그 왕궁 맡은 자니까 떡과 물을 어디서 받아서 이 사람들을 먹인 거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아합 궁궐 안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오바댜가 어떤 캐릭터냐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회색 분자다, 뭐 이런 사람 많은데, 저는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잘못을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결국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살고 있으면서도 오바댜가 어떻게 사는가 보십시오. 5절,
아합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아합과 오바댜는 뭐 하러 어디로 간다 그래요? 이 땅에 물 찾으러 지금 모든 내로 이동을 하는데, 왜 물을 찾으러 가냐면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요.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오셨나 봐요. 지금 아합은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임금이면 누구를 먼저 살려야 돼요? 백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백성을 살리려고 물 근원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짐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물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은 누구의 짐승일까요? 왕의 짐승이에요. 노새는요, 우리가 좀 노새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새는 수입산이에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만 타던 거예요. 놀라웠어요. 찾아보실래요?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임산부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절. 다 같이 압살롬의,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금 왕의 자녀들이 노새 타고 지나가요. 도망가요. 사무엘하 18장 9절도 보세요. 압살롬이 왕이었거든요.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뭐 타고 가는가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뭘 탔다고 그래요? 노새를 탔어요. 이 노새, 이 페레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열왕기상 1장도 보세요. 열왕기상 1장 33절. 여긴 솔로몬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시킬 때 뭘 태워서 보내냐면 노새를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에서 선물을 받을 때도요, 이 노새를 선물을 받아요. 열왕기상 10장 25절도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선물할 때 어줍지 않은 거 가져오지 않았어요. 다 좋은 거 갖다 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높은 사람들만 타는 노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고위공직자, 높은 사람, 왕들이 타는 승용의 어떤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말과 노새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물 근원을 찾았던 것은 동물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걸어 당길 때 다리 아프니까, 내가 왕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기근의 때에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물 근원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때 누가 동행했다고요? 오바댜가 동행했다고요. 오바댜, 저는 여기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선지자들 100명 살릴 마음이 있었다면 저 죽어가는 백성들이 지금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죽어가는데, 왕은 지금 자기 짐승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닐 때 왜 왕 앞에 한마디도 못하나? 이해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가 너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긍휼이 막 올라오죠. 저 선교사님들 너무 막 긍휼이 올라와요. 막 재정도 헌신하고. 근데 돌아보면 여기 막 다 죽고 있어. 막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여기 막 피를 흘리고 있어. 이때는 긍휼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저기만 보면 긍휼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기는 목숨을 걸고라도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숨겨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너무나도 모순적이게도 바로 뒤만 돌아보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오바댜예요. 더 나아가서 오바댜의 심리 상태를 좀 보고 싶은데 18장 7절 보십시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여 오셨군요. 그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엎드려 회개를 하든지 아합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 주가 아돈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는 엘리야를 향하여 아돈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엘리야는 오바댜를 향해서 너의 아돈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바댜의 아돈은 누구예요? 아합인 거예요. 아합. 그런데 그러면 아멘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주라고 고백했으면 안 따라가요. 9절 보십시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죽이게 하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오바댜는 엘리야가 말한 거에 순종하면 죽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오바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돈이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야를 사랑했다면, 또 이스라엘 민족, 지금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사랑했다면 자기의 신변보다 이 일이 먼저 됐을 거라, 이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바댜는 당신이 날 죽이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10절부터 이야기 들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너의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제가 이거 읽고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어쩌라고. 이 말 왜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오바댜가 지금 이 말에 순종하고 가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합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엘리야 못 찾으면 맹세하라고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간 사이에 없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런 과대망상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을 왜 하냐고요. 여기서 어쩌라고. 그래서 네가 무슨 삶을 살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인데. 더 나아가서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쩌라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어쩌라고. 지금 빨리 가서 말하라고. 지금 오바댜는요 엘리야를 안 따라요. 오바댜의 머릿속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합이 날 반드시 죽일 거예요. 저 같았으면 입을 한번 때려봐 주고 싶어. 가서 말하라고. 내가 안 가고 있겠다고.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버려요. 엘리야가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아합에게 보일게. 염려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이야기해. 한시가 급해. 하나님의 때가 찼어. 그래서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저 오바댜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러고 오바댜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러고 오바댜 여러분 이런 캐릭터가 어떠세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람의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오바댜 누구냐면은요, 제가 정리한 게 한 4가지 정도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지만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왕의 비유만 맞추며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숨기는 자예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 죽음으로 방치하는 지도자예요. 이런 배반적인 삶을 산단 말입니다. 또 자신이 어릴 적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예요. 또 자신의 선행을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자예요. 자기의 선행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부끄러운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걸 또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끝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신변이 더욱 중요해서 한시가 급한 이 기근의 때에 시간을 낭비했던 자예요. 저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같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명명하고 부름받았지만 또 어느 순간 내 코가 석자여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며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지금 내 신변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시가 급한 이 시즌에 내 체면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어릴 적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 너무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저만 그렇습니까? 내가 했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엘리야를 따라요? 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오래 참아줌 때문이에요. 저는 엘리야가 계속 이걸 다 듣고 있잖아요. 오바댜가 이 쓸데없는 이야기 계속 하는데 엘리야는 한마디 안 하고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문장을 하나님 주셨는데, 오바댜가 하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오바댜의 경외함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의 경청함 때문이에요. 계속 경청하고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사랑장 있죠? 사랑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요. 제일 끝이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래 참음과 견디느니라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지금 오바댜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엘리야에게 순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선전해 줄 수 있는 전령으로 쓰임 받으냐면요, 이 사람의 경외함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의 경청함으로 오래 참고 견뎌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쓰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있나? 내가 열심히 그렇게 선한 일 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면서 경청해 주신 것 때문에. 얼마나 듣기 불편하셨을까? 지금도 말하는 게 좀 불편한데, 여러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분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이거 얼마나 무섭고 섬뜩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다 들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된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인간의 경외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청해 주심 때문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경외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경청해 주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0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방의 백부장 이야기인데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본이 되었어요.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10장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경외했던 자의 삶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있었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두 가지의 밸런스. 경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게 없어요. 백성 중에서 선지자만 있어요. 선지자만. 그래도 뭐 훌륭하죠. 근데 이 사람은 나라 일을 맡고 있는 지도자예요. 왕궁 곳간을 맡고 있는 지도자예요. 왕궁 곳간이라는 건 특정한 어떤 부류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그 백성들 민초를 위해서 왕궁 곳간을 맡혀줬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너 왕궁 곳간 맡아 라고 했다면 그것은 소수의 어떤 특권 계층들만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많은 민초들, 가난하고 헐벗고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버림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구제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종교인들을 선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요? 우린 못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까? 그분의 그 오래 참으심과 견디심, 그 사랑이 우리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율 배반적인 삶을 다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같은 이상한 사람들도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실제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선한 일도 했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누수가 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 따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인데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인가요? 아합인가요? 아합이죠. 근데 아합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입장에서는 괴롭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여러분 괴롭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괴롭지가 않고 아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였어요. 아합은요. 그는 누구를 따랐어요? 18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랐어요. 바알을 따르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까? 이 사람의 의지와 이 사람의 경외심 때문에 따를 수 있을까요? No. 따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걷다예요, 가다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바알과 함께 걷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바알이 좋아서, 하나님이 싫어서. 근데 그 자가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좋아서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요?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21절도 보십시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죠.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이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해요.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도 머뭇거리던 자 아닙니까? 바알이 좋다고 따라가는 자잖아요. 성경은 의지를 갖고 읽어야 되지만 유튜브는 의지를 갖고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도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냐고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백성도 아합도 아무 말 못해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다른 말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머뭇하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괴롭게 하던 자가 어떻게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불의 사자로 살아가자가 이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따릅시다로 결론이 나선 안 되는 메시지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돼요? 답을 말씀드리면 엘리야의 전쟁으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엘리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건 다 보지 않을게요. 22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막 요란하게 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시끄럽게도 하고 뛰놀기도 하고 숫자를 많이 와서 피를 흘리기까지도 하고 29절에 따르면 미친 듯이 떠들어요. 미친 듯이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응답하던가요? 응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조롱하듯이 엘리야가 뭐라고 더 해봐라.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30절 엘리야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 엘리야의 전쟁으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전쟁을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좀 이 무너진 제단이 그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 쓰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미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이 지랄 발광을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뭐 하냐면 기도해요. 이게 전쟁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내용 한번 보실래요?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이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36절에는 그게 세 개죠.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 또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을 이 모든 것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37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나팔인데요,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 있었던 불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낙하, 추락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39절, 모든 백성이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40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이거 지금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동역하고 있어요. 이들이 결단해서 의지를 가지고 동역자가 되기로 마음먹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열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려요. 불도 타는 거예요. 그 불이 이들의 눈에 보여지고 당신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사람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머뭇거리고 있었죠. 머뭇거리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내가 지옥 가지.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내가 선택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선택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머뭇거리던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41절 보세요. 우리 아합이 달라졌어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하면 먹고 마시라고 그래요. 올라가서.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되니? 막 이래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게. 근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 언제 이렇게 엘리야의 말을 따라 살아요? 엘리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아합 아닙니까? 아합의 어떠함 때문이에요? 아니요, 아합이 그 불을 본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아합과 백성을 죽이지 않으셨다. 보세요. 이 불의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합과 백성을 죽이기 위함일까요? 살리기 위함일까요?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죽기를 무서워서 회개하려고 달려들어요. 그 나의 의지력과 결심과 기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따라보겠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아야지. 이제는 바알 따라가지 말아야지. 다시 의지적으로 마음을 먹고 주님만을 따라가야지.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합이 그렇게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따라가냔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라기서 한번 열어보세요. (4장)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고 성경이 끝나버려요. 마지막 뭘 예고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막 기대가 되세요? 두려우세요? 아, 이제 심판이 시작됐구나. 엘리야가 오면 심판이 시작됐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예. 아니에요. 우리 성경 보십시오. 엘리야가 와서 심판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는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신약 시대의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넘겨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뭐 말씀하셨는가 보십시오.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야. 엘리야는 왜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있었어요?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 뭘로 끝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영광처럼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내려오면 모든 육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자의 삶이 엘리야의 삶이었어요. 엘리야가 와서 아합, 이스라엘 다 죽여, 이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엘리야가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고 아합이 회개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회개해, 하나만 선택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 해가지고 그들이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기도했고 엘리야는 그냥 소리로 외쳤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소리가 하나님 귓가에 올려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었고 그 기도 소리가 들려졌고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나팔, 카타바이노. 하늘에만 있던 불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통하여 스스로 돌이킬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인간들이 그분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인간이 의지력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면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 다 벌벌 떨면서 회개하던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자녀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야 돼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불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려오다가 카타바이노예요. 아까 불이 내려왔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이들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훼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바알의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 데 동역자로 쓰는 거예요. 그 내려오신 떡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멘이 되세요? 엘리야가 회개하라고 해서 돌이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 내려와서 태운 결과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엘리야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불, 그 영광 앞에 죽지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죽지 않았다고요. 엘리야가 온 게 심판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제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자꾸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엘리야가 되어서. 자기가 세례 요한이에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다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을 보라고 성경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라고 성경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해서 그분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랐다 해도 결국 그 회개는 나를 위한 회개거든요. 지옥 가고 싶지 않은 동기로 말미암은 회개, 심판받고 싶지 않은 동기로 말미암은 회개, 그걸 자기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기 사랑. 그런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쩔 줄도 모르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어가 누구예요? 자기들이 돌이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그 불이 다 태웠을 때 이들은 돌아서게 된 거예요. 이들이 돌아선 게 아니라 그 내려오신 불로 인하여 돌아선 자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때 비로소 인간은 그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오바댜처럼
자기가 했던 선행과 자기가 했던 그 착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그걸 마일리지 삼아서 자랑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 받으셨다 그래요. 우리를. 말씀 정리하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요? 우리의 경외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청함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이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신을 선택하고 내가 유익한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힘들어도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꾸역꾸역 기도하는 거고요. 하기 싫은데도 꾸역꾸역 그 법당에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회개하기 싫은데 왜 합니까? 회개하기도 싫은데 그 여호와의 불을 보면은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나서 하는 회개와 내가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그 회개는 천양지차입니다.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의 내려놓음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오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자녀만 해도요, 15, 16만 되면 부모 안 따라가요. 근데 무슨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떡으로 꼬시고 천국으로 꼬시고 건강과 부여로 꼬신다고 따라가요? 그 따라간 거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회개하면 천국 줄게, 회개하면 영생을 줄게. 아니요.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이야기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인간들이 회개하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예, 침노하면은 얻어요. 근데 침노하는 자가 있었어요? 침노해서 얻은 자가 있었냔 말입니다. 없었어요. 침노해서 뺏기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뺏겨요. 안 뺏기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획득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물로 그냥 얻는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는 세례 요한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외함 믿는 게 아니라 일생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다고 자유하되 방종하지 마십시다. 더욱 분발하셔서 감사하되 더욱 주님 얼굴 앞으로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행한 일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예 주님 오 주님 늘 머뭇머뭇거리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따르던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또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받고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그 경청해 주심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삽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생 그 주님 앞에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너무 몰라서 누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 졸이며 또 주님을 선택하려고 섣불리 달려들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제는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마음을 더 알아 이미 이루신 그 복음의 그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마음도 없었고 따라갈 능력도 없었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그 가장 아름다우시고 위대한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그러나 분발하며 감사하되 더욱 주님 얼굴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소원하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 주님, 이 시간에 모든 민족을 대표로 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예.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린대. 예, 우리 주님께 박수를 경배하십시다. 예, 영광 올라받으시옵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민족 주 영광 보며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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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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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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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린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린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린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외함과 우리의 선택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경청해 주심과 주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우리 영화롭게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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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순종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기도 싫어했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전적인 십자가 은혜의 공로입니다. 오 주님,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머뭇머뭇거리던 삶들도 또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욱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가운데 먼저 세례 요한이 와야 됐던 것,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됐던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불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길을 예배했던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순복함과 그 공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머뭇머뭇거리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섣불리 나의 선택과 결단과 의지로 달려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먼저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안에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려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일 가운데 순복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 모든 걸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헌금하십시다.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예, 주님, 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보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먼저 더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헌신과 헌금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오래 참음과 그 견뎌내심과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로서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도 기억하지 못할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내가 했던 것을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로지 주님이 행하신 일만 기억나게 하옵소서. 인생 살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더욱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주님을 증거함으로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따르게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변함없이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경청하시며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예,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